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책을 통해 또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이 오히려 편견과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로지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세상에 다인 양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바르게 알기 위해선 마음의 어떤 라인, 선을 지워버리고 좀 더 넓은 세상을 인정하는 편견이 없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그런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이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원불대를 시청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도 모두 참된 불자죠. 자, 불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초전 법륜에 등장하는 교진여 등 5비구로부터 여러 계층, 여러 연령,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함께 자리한 제자들을 지칭하며 흔히 보이는 표현은 항상 부처님을 수행한 상수제자 1250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교단에서 특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면서 제자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한 제자 10분, 그 10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10가지 분야를 들어서 각 분야에서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10대 제자는 각 분야의 제일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리불입니다. 지혜 제일이라고 말을 하죠. 지혜 제일 사리불, 사리푸트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법왕자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리불을 가리켜서 지혜가 너무 많아서 무궁무진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점의 의혹까지도 모두 해결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사리불이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반야심경 할 때 연불할 때 사리자 나오잖아요.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자자를 써서 원래부터가 아주 총명했대요. 영재, 수재, 천재쯤 되는 모양입니다. 8세 때부터 매우 총명해서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일찍 학문을 접해서 모르는 게 없었답니다. 이 사리불과 아주 절친하죠. 중마고우로서 목걸련이 있습니다. 이 목걸련 존자와 함께 일찍부터 그 당시에 육사외도 가운데 하나죠. 그 회의론자인 산자야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이 회의론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회의론은 일단 추상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진리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산자야였고요. 사리불과 목걸련은 이 산자야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 가운데서도 이 사리불이 상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금방 경제에 이르르니까 이거보다 더 없나? 이래서 따로따로, 그래서 목련존자와 사리불은 그때 당시에 이미 동떨어져서 나와서 별도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이 외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아싸지라고 하는 비구를 봅니다. 그 비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뭔가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근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비롭고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평온하고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가서 묻습니다. 아싸지에게 물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타마 시달타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하고 아싸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수행자를 제자로 둘 수 있지? 그분은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을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싸지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스승 고타마 시달타께서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소멸시키는지, 그리고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탁 하고 와닿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리불이.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진리라면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묻죠.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려니까 누가 마음에 걸려요. 누구? 바로 중마고우인 목걸련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목련존자에게 가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아싸지 비구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목련존자에게 다 해주고, 나는 그래서 출가를 할 생각이네. 그 고타마라고 하는 분의 제자로 나는 들어갈 생각인데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하니까 목련존자가 자네가 그렇게 믿고 확실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요. 스승님인 그 산자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 대중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250명의 대중이 함께 모두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요, 그 모든 제자를 한꺼번에 잃었잖아요. 한두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전 제자를 다 잃은 산자야. 이 산자야가 그때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쨌거나 부처님에게 간 사리불, 그리고 목련존자,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오는 이 둘을 보고는 드디어 나에게 오는구나 하시고 그 앞으로 저 두 사람이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리불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출가해서 무려 44년간을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 교단을 안정시키고 이끌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분은 그 아싸지에 대한 그 첫 느낌, 첫 감동을 평생 잊지 않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아싸지 비구, 그 처음 만났던 그 아싸지 비구가 계시는 쪽으로는 다리도 뻗지 않았대요.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화가 하나 더 있죠. 사리불 존자가 그 중요한 일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늘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데바다tta의 그런 어떤 이간질이랄까요? 그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데바다tta 쪽으로 전부 다 옮겨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사리불이 신통력으로 그때 법문을 하고 브로켄 현상이라고 하죠. 방광,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방광이란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빛을 쫙 펼치고, 그리고 특이한 현상, 우리는 또 불교 경전에 보면 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법문을 쫙 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놀라서 그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리불은 나중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먼저 인멸에 들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돼요. 근데 고향에서 동생이 마지막 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유골함에 담아서 유골과 그리고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부처님께 갖다 드렸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상심을 하신 것 같은데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 행사 때 대중이 다 모였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많은 대중이 다 모였는데 사리불이 없으니,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없으니 이 자리가 텅 빈 것만 같구나. 그러나 열애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통제일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 목걸련이라고도 하고요. 목갈라나라고도 합니다. 바라문족 출신이고 마가다국 왕사성 밖의 콜리타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제일,
그러니까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분이었어요. 여섯 가지 신통력을 우리 불교에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입니다. 먼저 신족통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족통 하실 줄 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곳에 탁 가는 거예요. 신통으로. 발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족통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본 적이 없으니 아무튼 천안통, 그러니까 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도 내다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이통, 듣는 겁니다. 천리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데요. 여러분, 천리 밖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그 천이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타심통. 이 타심통은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뭐 오해나 추측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 신통력으로서 다른 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떤 독심술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생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생에 이런 몸을 받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숙명통을 하셨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모든 진리를 깨닫는 마지막 단계 누진통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신통을 모두 가진 자로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난 분으로 목련존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리불존자보다 목련존자의 신통력이 더 낮아. 신통제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평소에는 신통력을 못 부리게 하는데 이 목련존자에게 신통을 부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목련존자가 진짜 거기에서 신통을 부립니다. 그래서 막 그 다른 세계로 갔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오고, 사람들을 그 대중을 바루에 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신통을 부리게 되죠. 한 번은 대법당에서, 강당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대중이 다 모였습니다. 아직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막 수다를 떨었어요.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목련존자가 이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발가락으로 그 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 톡톡 두드리니까 갑자기 강당이 지진이 막 나면서 막 흔들리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래서 그 대중들이,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이 엄청 놀라고 그 모두가 침묵하고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목련존자 하면 이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백중 우란분절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이 목련존자는 효심이 지극한 그런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신통을 얻은 다음에 천안통으로 어머니를 찾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아무리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통력이 그곳에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구하는 방법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훌륭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되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스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양의 공덕으로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해내는데 성공을 하죠. 이것을 기려서 음력 7월 15일 날 우란분절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모시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기근이 들었어요. 스님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스님들께 공양 올릴 것도 없겠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목련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신통을 부려서 저 멀리 가서 기근이 없는 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요. 왜일까요? 만약에 그대가 이곳에 없을 때 기근이 들면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신통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신통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하가섭, 대가섭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라고 불립니다. 마하가사파, 두타제일. 이 두타제일이 뭐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두타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주에 관한 일체의 집착, 마음의 집착을 떨쳐버리기 위한 실천 수행을 말합니다. 경전에서는 12가지 12두타행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고 검소하게 삽니다.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일단 살아야겠죠. 근사한 집이나 정자나 이런 곳에 사는 게 아니고요. 숲에서 삽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거나 아니면 나무 아래에서 삽니다. 그리고 언제나 걸식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 한 끼를 드시고 언제나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앉아서 있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 그러니까 어디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곳에 토굴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 보이는 곳에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눕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두타 수행을 하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남루한 목장, 다 떨어진 무덤가에서 그 버려진 옷들이나 또 그 뭐랄까요, 남들이 입다 버린 옷들, 그런 옷들을 기워서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남루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이러한 생활을 하는 분이지만 원래는 대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하가섭존자는 일찍부터 출가에 마음을 두고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나중에 도저히 압박을 못 이기고 조각을 하나 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금빛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부모님께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여인이 있다면, 정말 똑같이 생긴 여인이 있다면 저는 그때는 제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디서 발견을 했는지 그 조각상과, 금빛 조각상과 정말 똑같이 생긴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어땠겠어요? 그냥 뭐 입을 꾹 다물고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죠. 신기하게도 이 혼인을 한 여인 부인도 출가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섭존자와 이 부인은 결혼을 했으나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순결한 상태로 무려 12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출가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가섭존자는 출가를 해요. 그리고 길을 갑니다. 함께 집을 나와서 갈림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저쪽으로 가시오, 나는 이쪽으로 가겠소 해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호의 아들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두타행, 이 의식주를 다 포기한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하셨는지 그 대중들이 다 부처님과 함께 공양을 받을 때 항상 숲에서 멀리서 오니까 늦게 도착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섭존자가 그 대중들이 다 모여서 공양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대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시종이 하는 이야기가 이미 그 석가의 자식들, 석자들은 모두 다 들어갔으니 안으로 모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허술하고 지저분하고 막 남루하니까 가섭존자가 더 이상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나옵니다. 그 길가를 쭉 따라 내려오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몸을 칭칭 감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미음을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미음을 마시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가섭존자가 하는 말이 그 공양을 제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문둥병 환자였던 겁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몸을 칭칭 감고 다 가렸더라도 내가 문둥병 환자인 게 표가 날 텐데 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공양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내가 먹을 것을, 내 것을 달라고? 그래서 이 환자에게
좀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생겼는지요. 그 공양 그릇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휘 저었습니다. 휘 저으니까 이 손가락이 빠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서 그 주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고는 그걸 드려요. 하니까 가섭존자가 그걸 감사히 세상에 손가락을 건져내고 그걸 다 마십니다. 그걸 마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가, 이 여인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더럽다 하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하는데 세상에 내가 먹던 것, 심지어 내 손가락이 빠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요. 죽은 다음에 바로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왜? 가섭존자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가섭존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이었죠. 제1결집에 관한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인멸 후에 경과 유를 그 결집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리더로서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결집을 하게 되죠. 이 가섭존자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섭존자는 선종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선종 법맥 가운데 제1조로 추앙을 받거든요. 왜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처전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처전심. 불교의 조사선에 교회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시나?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이외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섭존자와 부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자탑전 분반자라는 게 있고요. 영산회상 거여마, 그리고 니련하반 곽시쌍부, 니련하반 곽시쌍부, 이 세 가지입니다. 다자탑전 분반자,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사이구 극고도건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요. 늦게 도착을 합니다. 우리 가섭존자는 약간 시간관념이 없으셨는지 잘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대중이 다 있는데 자리 꽉 찼는데 늦게 도착한 가섭존자에게 잘 왔다 가섭이여 하면서 세상에 부처님이 앉은 자리에 이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반틈을, 이 반쪽을 가섭존자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자탑전 분반좌, 반좌를 내줬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산회상 거여마. 여러분 여마미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송나라 오명이 쓴 전등회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 그러니까 영축산이죠. 영축산의 영산회상에 계실 때 그때 하늘의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금색 발화화, 그 연꽃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셨을 때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쫙 들어 올리셨어요. 대범천왕에게서 받아서 연꽃을 쫙 들어 올렸는데 대중들이 와 하고 이제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대중 가운데 오로지 마하가섭, 그러니까 대가섭 존자만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 묘심이 있으니 그 실상은 상이 없는 이 미묘한 법문이다. 이 미묘한 법문을 내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야기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에 나올 겁니다. 니련하반 곽시쌍부. 부처님께서 그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중간에 듣습니다. 중간에. 어떤 나체 수행자가 걸어오는데요. 꽃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나체 수행자가 그분이 돌아가신 지는 이미 7일이 지났어. 7일이 지나서 이 꽃도 사실은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대중들이 전부 다 슬피 울어요. 근데 가섭존자가 서둘러서 그곳에 갑니다. 서둘러서 막 가는데 이미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대중들이 그 향나무를 다 모아서 쌓고, 그러니까 지금의 화장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무를 다 쌓고 그 관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아무리 지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드디어 7일이 지난 다음에 가섭존자가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합장을 하고 그곳을 3바퀴를 돕니다. 부처님의 다비장을 3바퀴를 돌고 발 있는 쪽을 잡고 통곡을 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열반에 드시나이까 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2발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시면서 광명을 보이셨대요. 이 일을 가지고 니련하반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삼처전심, 부처님께서 마하가섭 존자에게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이 3가지 일화를 통해서 가섭 존자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나율 존자입니다. 천안제일로 알려져 있죠. 아누루타라고도 합니다. 이 지혜의 눈, 천안통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아나율 존자는 석가족 출신이고 굉장히 부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출가를 할 즈음에 그때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에게 출가의 결심을 말할 때 형도 똑같이 출가 결심을 말해서 둘 다 출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출가할 것인가, 누가 집을 지킬 것인가 이런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할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나율 존자가 출가를 하고 형님이 가업을 잇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형님이 집에 계실 거니까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요?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들이 워낙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볼 때 석가족에 누가 제일 많이 놀았냐면요. 바띠아라고 하는 그 아이가 청년이 있었는데 그 바띠아가 제일 많이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띠아가 출가한다 그러면 내가 너도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 절대로 출가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율이 바띠아에게 갑니다. 바띠아는 출가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서열 몇 번째에 해당이 됐고 그리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놀고 먹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출가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 아나율 존자가 가서 바띠아를 계속 설득을 합니다. 출가하자. 그리고 네가 출가해야 내가 출가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부처님도 출가하지 않았냐. 너도 소용이 없다. 출가해라.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바띠아 존자도 출가를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 따라서 아나율 존자도 출가하고 그때 당시에 출가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난다 존자도 그랬죠. 또 우빨리도 그랬죠. 데바다타도 그랬죠. 막 줄줄줄줄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7명이 한꺼번에 출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나율 존자는 처음에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도 경험이지만 행자 때 엄청 졸립니다. 왜냐, 막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뭐 예불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뭐 부엌에 가서 일해야 되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나율 존자도 마찬가지였는지 너무 고된 생활에 힘들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다 내보내고 대중들이 비웃었거든요. 아나율 존자가 조는 걸 보고. 근데 대중들이 다 내보낸 다음에 아나율 존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야단을 쳐요. 조용하게. 너는 도를 찾아서 출가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처음에 그 출가의 결심은 어디로 간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졸 수가 있냐. 이렇게 부처님이 나무라니까 아나율 존자가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몸이 썩어 부서질지라도 부처님 앞에서 절대로 졸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눈을 아예 안 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눈을 안 감겠다고. 여러분 눈을 안 감아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눈 깜빡이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눈을 안 감고 밤에도 자야 되는데 눈을 안 감고 잘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율 존자는 열심히 진짜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로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 눈이 안 좋아지고 또 점점 시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아나율이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계속 눈을 뜬 상태로 지내서 세상에 눈이 뜬 상태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멀었는데 대신에 법의 눈, 지혜의 눈, 천안을 얻게 된 거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날씨도 안 좋고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데 교단에 행사가 있었어요. 모든 승가 대중이 전부 다 모여서 해야 되는 행사인데 이 아나율 존자가 내가 이렇게 날씨도 굽고 하니까 나는 신통력도 부를 줄 알고 하니 천안통으로 그 멀리 있는 내용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이 토굴에 있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시켜서 아나율 존자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행사니 안하율존자도 이곳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신통을 쓰지 말고 반드시 걸어서 오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통력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은근슬쩍 넘기는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하율존자가 그 험한 산길을, 숲에서 지내셨으니까 험한 산길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앞도 안 보이고 캄캄한 그 길을 진짜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면서 이 신통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죠. 그 넘어져서 산길을 와서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행사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한존자입니다. 안한다라고도 하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문제일.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보면 항상 나오죠.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여시아문의 나아자는 바로 이 안한존자를 이야기합니다. 석가족 출신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하율존자가 출가할 때 함께 출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사촌 아우로도 알려져 있고요. 제바달다도 그때 함께 또 출가를 했죠. 그 제바달다와는 형제지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1결집 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전을 그 결집할 때 제1결집 때 이 안한다 존자는 사실은 그 500명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서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섭존자가 너는 못 들어와 이렇게 한 겁니다. 와, 파워가. 아무튼 안한존자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부처님을 무려 25년을 시봉을 했는데 그 동안에 깨달음을 못 얻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한존자를 그 참석을 못하게 한 가섭존자, 뭐 물론 이해도 갑니다만 안한존자는 그제서야 그 발심을 하고 분심을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무려 7일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해서 7일 만에 깨달음을 얻고 그 500비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무려 45년간 그 설법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전법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전에 20년은 여러 제자들, 여러 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자라고 하면 안한존자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한존자 이전에도 많은 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한존자가 가장 오랜 기간 시자를 했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후반부 한 20년쯤 지났을 때 깨달음을 얻은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인멸할 때까지 안한존자가 25년 동안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안한존자에게 부처님을 시봉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한존자가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부처님도 안한존자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조건을 겁니다. 와우, 세죠. 조건을 거는데 그 조건이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런가요? 부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받으신 좋은 음식을 저에게는 주시지 마십시오. 부처님 혼자 드십시오. 좋은 음식이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받으신 좋은 의복, 가사는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건 부처님께서만 수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 그 편안한 곳에는 저는 함께 머물지 않겠습니다. 저는 따로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신도들이 부처님을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공양을 대접했을 때 그때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혼자서 가십시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4가지 원하는 조건이 이후에 더 있어요. 뭐냐? 부처님, 제가 청했을 때 부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 하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꼭 응답을 해 주십시오. 2번째, 신도들이 찾아왔을 때 부처님을 청하고 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에게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걸러서 부처님께 부처님 아무개가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꼭 제 청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부처님 의문이 생기는 걸 제가 물어봤을 때는 여쭤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꼭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은 나중에라도 제게 꼭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안한존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죠.
안한존자가 부처님 곁에서 오랫동안 시봉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도 굉장히 컸고 제가 생각할 때는 파워도 굉장히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실 안한존자는 비구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비구니가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양모죠. 양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 그리고 부인인 야소다라 공주 그 부인이 모두 이제 석가족의 여인들이 출가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떠납니다. 안 된다. 출가는 안 된다.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셨어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무려 500리나 되는 거리를. 그 이후에 이 석가족의 여인들이 물론 정반왕이 돌아가신 다음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 머리를 다 스스로 자르고 깎고 그런 다음에 허름한 옷을 걸치고 부처님이 가신 그 500리 길을 여성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이 계신 곳 밖에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막 진짜 진흙탕 같이 그 흙길을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와서는 제발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까딱 안 하셨어요.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 여성은 출가를 하면 수행을 하면 해탈을 못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여성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왜 여성 출가를 그럼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조금 옳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는 조건을 걸고 허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부처님과 안한존자의 그런 공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인멸 이후에 가섭존자와 많은 대중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 안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유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요 소소한 게 아주 작은 계율은 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게 뭐냐? 어디까지가 작은 계율이고 어디까지가 큰 계율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왜 안 물었냐? 아니, 물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 허물을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허물이 있는데요. 안한존자의 허물, 바로 이 소소계를 묻지 않았다는 점, 어디까지가 소소계인지 묻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사를 밟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사를 밟은 허물.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이 인멸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때 여인들이 알고 그 길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길을 가던 여인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거기서 부처님 유체 앞에 조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몸에 여인의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눈물 자국을 남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허용한 조문을 허용한 안한존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께 왜 더 머물라고 이 세상에 더 머물게 청하지 않았냐. 부처님께 일겁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이 이 땅에 계시도록 네가 옆에서 시자하면서 청했어야지 왜 안 청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리고 5번째 여성 출가는 그럼 왜 그렇게 허용하게 했냐 부처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왜 네가 나서서 그렇게 허락하게 만드냐 이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안한존자에게 그 따져 물은 말하자면 뭐 허물 같진 않지만 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오늘은 5분의 제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5분 10대 제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절로 시간 곳곳에 자리한 우리 사찰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안에 담긴 신비롭고 감동적인 스토리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불국사, 그 가운데서도 불국사의 보물인 석가탑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쪽 토암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입니다. 고려시대, 그러니까 삼국 유사에 따르면요, 신라 경덕왕 때인 751년에 김대성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국사의 내력을 적은 불국사 역대 고금창기에 따르면 이 절은 528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불국사 경내에는요, 어마어마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보제 20호 불국사 다보탑을 비롯해서 국보제 21호 불국사 3층 석탑, 그러니까 석가탑, 무용탑이라고도 하죠. 국보제 22호 불국사 연화교 7보교, 23호 또 청운교 백운교, 26호 또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 27호 금동 아미타열의 좌상, 그리고 보물제 61호 불국사 사리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 오늘 한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불국사를 이렇게 세울 때, 창건할 때 자기의 힘으로는 다 못한다 싶어서 백제에 있는 유명한, 정말 잘한다는 사람, 아사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석가탑을 또 조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사달은 부인인 아사녀를 두고 또 경주로 와서 이 석가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석가탑을 조성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 아사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남편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밑에서 못 만나게 막는 거예요. 왜냐? 석가탑을 조성하는데 여인을 만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남편인데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서성이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딱하게 여겼는지 저 옆쪽으로 가면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만약에 그 탑이 다 조성이 되면 그 연못에 탑의 모양이 비춰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가서 연못가에 그 탑이 비춰지기만을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탑의 모양이,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사녀는 너무 상심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 남편 아사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기다리다가 글쎄 그 연못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석가탑이 다 조성이 된 다음에 나와서 아사달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아내가 찾아와서 못 만나고 그 연못에 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니다.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오래전에 못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벽이 있었어요. 먼 산에, 산마루에 이렇게 벼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위에 아내의 얼굴과 묘하게 부처님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거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달은 그곳에 가서 그 아내의 모습과 부처님의 모습이 겹쳐진 그곳을 조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탑의 모습이 이 연못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형, 없을무의 그림자형,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가운데 5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불국사 석가탑에 얽힌 애틋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흥미롭고 즐겁게 공부하는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